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권위예요. 사실 이제 이게 무슨 권위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 성경이 요걸 어떨 땐 권위, 어떨 땐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번역해 놓고 어떨 때는 권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일괄적이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 권세나 권위나 뭐 한글이나 한자의 뜻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권위라는 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또 우리는 어떤 권세 가운데 사는가 이것들을 한번 밝혀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요. 어떤 권위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한번 그 밑에 마태복음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냥 거니신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는 그러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누가복음 2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자, 그러니까 누가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거니신 것이 아니라 마태가 쓴 것처럼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하셨다고요? 복음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 보는 각도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는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해요. 누가는 또 병 고치는 것들을요 정확하게 기록해요. 요건 혈루병이다. 요거는 앞을 못 보는 병이다. 요건 무슨 병이다. 요거 정확하게. 왜요? 누가는 뭐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굵직굵직하고 여러분 그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곧 이런 단어는 막 역동적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닮았다? 베드로를 닮았어요. 자, 그럼 마태는 뭐예요? 세리예요. 그죠? 복음서 중에 제일 길어요. 세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그런 유대인의 시각, 그래서 율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절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했죠. 그 요한은요, 요한은 영적인 방향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별도로 영적인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본 각도를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특히 누가가 봤을 때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볼 때는 거기 밑에 여러분 성경에 요거는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엔 어디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성경들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이 있다. 누가는 이렇게 봤구나, 마태는 이렇게 봤구나, 마가는 이렇게 봤구나.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성경을 보는 폭이 더 넓어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권세, 권이라는 단어 가운데 보면 이게 권위라는 단어가 먼저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권리를 말해요. 본질적인 권리.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아이고 뭐 저 목사 저래, 그래도 나는 뭐예요? 목사요. 저 목사 저래, 뭐 어째, 뭐 집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뭐 집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목사들도 잘못할 수 있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강아지가 뭐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너 좀 고양이를 왜 못 닮냐 그러고 앞만 때려봐야 강아지는 강아지요. 우리 집 강아지는 얼마나 꼬리를 흔드는지요. 내가 그래서 너 선풍기 좀 꺼라. 원래 옆에 있으면 시원해요. 막 하도 흔들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똑같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힘, 세력, 능력, 영약, 뭐 권능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권리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나. 그럼 어떤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면 더 잘나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면 정말 막 그냥 휘를 잘 받아. 우리말로. 그리고 막 그냥 그 기도할 때 막 기름 부음이 느껴져서 막 평안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어떤 목사님이 할 때는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대적인 힘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위, 권세라는 단어를 쓴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그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건너서 이렇게 다시 뒤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어디? 영생의 강을 건넜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강을 이미 건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아무리 사단이 옆에서 막 찔러대도 저리 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게 디나미스예요. 여기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것의 원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은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면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이죠. 그죠? 내가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그 권세를 가서 막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닫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큰 덤프트럭이요, 교통을 위반했어요. 왕 지나갔어요. 경찰이 빡 가가지고 세웠어요. 경찰은 요만한 사람이 가가지고 큰 차를 딱 세웠어요. 쓸까요, 안 쓸까요? 서요. 이게 뭐예요? 권세요. 권세. 이게 뭐라고요? 권세. 권세가 더 커요? 권능이 더 커요? 권세가 훨씬 커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그래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뭐도 있다? 권능도 있다. 그 조그만 경찰이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스톱!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 밟고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냥 막. 그러니까 아무리 큰 차,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 속에 있는 권능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가면 이제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구획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을 다니면서 다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이 가서 뭐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저주도 했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염소, 닭 뭐 이런 거 파는 자들, 막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봤을까? 저 제사장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여러분 맨 처음에는 어디서 장사했을까요? 저 바깥에. 원래는요,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여기서부터 500m 정도, 한 10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원래 판매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점점 끌고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왔어요. 여인의 뜰까지 침범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막 장사를 한 거죠. 누가 허락해 줬을까요? 제사장들이 허락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이곳 저곳 성전 안에 가서 막 돌아다녔다는 것은, 아니 저기에 다닐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길래 저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제사장들이 볼 때는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권세로 허락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막 다닌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는 대제사장들은요, 원래 여기 성경에 여기 보니까 27절 한번 보세요.
저 위에 27절 성경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은 몇 명이래야 돼요? 한 명이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독계열 대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대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도피성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누가 죽기를 원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자기네가 해방되니까 대제사장이 죽기를 원하고 그 안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대제사장 빨리 죽어야 내가 해방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헌에 보면 대제사장의 부인은 가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먹을 것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옷도 주고 막. 왜? 우리 대제사장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보니까 저 당시에는 로마가 107년 동안 28명의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그만해. 또 세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했으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또 대제사장 또 세워요. 또 세워요. 또 세워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서로 있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자기들끼리 대수가 있어가지고 선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우하잖아요. 그죠? 증경대제사장, 증경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아나니아, 알렉산더, 신나, 이스마엘, 엘리에저, 마타티아, 안티고누스 막 그냥 자기들이 막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그들의 권한을 갖고 행사를 했지만 그들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오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는 권세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야. 자, 그러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은 내가 세워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조소하는 말로 주님에게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물어보고 막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즉답해요? 아니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행음하는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끌고 와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닥에다가 뭐라고 막 쓰셔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막 조소하면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쳐다보셔. 네? 바로바로 얘기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은혜요. 그리고 저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도 딱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재판은요, 사실 불공정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남자는 없잖아요, 거기에. 아니, 간음의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데려오고 여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보니까 높은 분야 풀어준 거죠.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동전을 가져와라. 그래서 동전을 가져오니까 그 동전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하셔요. 오늘도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셔요.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네. 예수님이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30절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왜 요한의 침례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요한의 침례를 물으셨을까요?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정경유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울고 나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보니까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거기 왜 들어가냐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막 따지는데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빌라도가 최고의 책임자니까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도 내 마음이 뭐 편하지가 않아요. 그 왜 사도신경에, 여러분 그 짧은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빌라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죠? 굳이 거기 뭐 빌라도가 죽이지도 않고 대제사장 누가 죽였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성경에 빌라도는 부인의 말을 듣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귀를 물로 씻으면서 나에겐 죄가 없다 막 이런 말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왜 거기 올라왔을까? 저도 이제 한편으로 답변을 해놓고도 고민했어요. 이게 좀 정말 명쾌한 답이 없을까?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런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때에, 여러분 바로가, 우리 저기 오봉식 성도님이 읽다가도 왜 이 똑같은 이름이 여기, 바로가 왜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바로가 지금 몇 대를 걸쳐서 나오는데 그 바로는 죽지도 않나?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유다가 나오고 저기도 유다가 나오는데 가론 유다하고 이 유다하고 뭐 똑같습니까? 그죠? 차이가 나는데 유다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단어는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을 통칭하는 고유 대명사죠. 그것도. 근데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그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죠? 크세르크스라는 왕이잖아요. 오늘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빌라도를 거기다 쓴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도의 이름은 모든 로마의 사람까지 알까 모를까, 유대의 총집정관이었던, 유대를 다스리던 빌라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수긍이 돼요. 할 말이 참 많은데도 왜 거기 굳이 빌라도를 넣었을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빌라도를 넣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된다. 자, 오늘 그러면은 왜 요한의 침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요한은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보세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광야에 살면서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누구처럼 행동했어요? 이사야처럼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사야의 그 엘리야의 마지막 그 모습처럼, 이사야의 삶처럼,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똑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막 말할 때 그가 메시아인가? 그는 엘리야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엄청나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누구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 요단강에서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대사장인과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의 침례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남의 집에 갈 때 뭘 해요? 손을 씻어요. 그러면 모든 부정이 다 떠나간 거예요. 물속에다 집어넣는 건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담궈서 그냥 베타이즘, 원어의 의미는 물속에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담궜다가 숨 못 쉬게 하고 죽으려고 할 때 꺼내놓는 거, 이게 침례예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숨을 쉬지 않고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죄의 용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가 그래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기에 혹은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접속사는 상호간에 서로 배타적인 사물이나 사상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미선아.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뜻은 갖는 접속사 에는 상호간 서로 배타적인 사물이나 사상을 구별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침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보는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게 글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게 뭐 이쪽이 옳다는가 저쪽이 옳다는가 이걸 물어보는 걸로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의 원래 의미는 본문의 의미를 읽겠어요.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하늘로서와 사람에게로서는 단순히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서 요한의 세례의 진정성을 묻는 말이다. 네, 그래서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고 물을 때 양쪽에 택일을 해서 어떤 거냐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의 진정성을 묻는 거야. 그것이 정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읽겠어요. 시작. 어순의 강조성을 볼 때 주님의 질문 속에는 하늘로서를 강조하므로 올바른 답변이 하늘로서임을 암시하여 요한의 권세와 더불어 예수님 자신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예수님이 말하듯이 말한다면, 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지 사람으로부터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뭐가 강조가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리고 뒤에는 억센트를 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대답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긍정하기를 원하는 질문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자,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주님이 결론을 내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건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우리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들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침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터에 갔어요.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가요. 그런데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누구만 들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듣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침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시편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의논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의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치밀하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논하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의논하다, 논의하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 의논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의논했냐면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아주 생각을 깊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예수님의 질문에 야 하늘에서 났잖아 라고 예수님이 묻듯이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깊이 생각해. 저기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할까?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막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대제사장 정도 되면 누굴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민심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그 말을 그냥 꼬랑지를 딱 내리고 뒤에 한번 누가복음 20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요즘 보니까요, 막 그 여론이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 뭐 몇 프로 나왔냐 몇 프로 나왔냐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이 법관을 세웠으면 법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요즘 뭐 기준도 없는 것 같아. 막 여기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뭐 3심에 가서는 또 무죄, 뭐 이게 뭐 아니 법관들도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들 아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민심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자기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을까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돌 맞아 죽을까봐 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뭐라 그래요?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녀의 권세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권위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뒤에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병 다 고쳤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의식하고 있죠. 내가 이 말하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를. 그러면서도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뭐길래 죄를 사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략을 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그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권위, 권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예수님 같이 맥스 루카이도라는 분이 쓴 책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2절에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 여기 메이존이란 비교급이야. 더 큰 일.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이건 겸손이 아니요. 성경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을 거절하는 게 그건 겸손이 아니죠. 정말 겸손은요 성경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겸손이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셔야 할 예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왜 또 권세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영생이야? 아니 왜 갑자기 또 아니 저 문장이요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번역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거 권세를 영생으로 잘못 적었나? 그리고 원어를 봐도 영생이에요. 그러면 저 말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뭐를 알 때 그것이 나타나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권세가 보여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 우리가 찬양은 진짜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 그러면 막 따지고 막 덤빌려 그래.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습니까? 아이들 찬양할 때부터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누리고 사세요. 그러면 멀뚱멀뚱 그게 뭔 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은 열심히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막 이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겨? 아니 감히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예요. 여러분은 어떤 권세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권위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이 정말 다 드러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